오늘 아, 말씀은 시편을 볼 겁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욥기를 보고 아주 오랜만에 시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시편 묵상이 이어집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발견해 나가는 경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도 조금 바꿔보고 그랬습니다. 그건 외적인 요소인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져 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시편 107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셨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놋대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로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물이 솟는 샘들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그들이 억압과 고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에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아멘. 네, 순간 제가 잠깐 화면 구성이 어려워지네요. 혼자 하려니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시편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화면 구성을 바꾸고 싶어서 어제 저녁 늦게 컴퓨터를 만지면서 조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잘 녹화가 됐는지 잘 설정이 됐는지 확인하려고 녹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연습 삼아 녹화를 잠깐 했죠. 몇 초 컷으로. 그런데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모든 세팅을 하나하나씩 체크하고 해도 소리가 계속 안 나는 겁니다. 몇 시간을 들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되나? 다시 부팅하면 되나? 이 생각에 윈도우를 다시 깔 생각도 한번 해보고 다시 깔려고 해봤는데 그것도 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많이 화가 좀 났습니다. 왜 이러지? 왜 계속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계속되어지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문제였었습니다. 제가 어제 가정교회 지역 모임을 줌으로 하면서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음량을 제로로 해놨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녹화를 했던 녹화본들을 보는데 소리가 안 나는 이유는 제가 잠깐 그걸 소리를 빵으로 해놓고 있던 걸 깜빡하고 하니 다른 모든 미디어들을 다 보는데 소리가 안 났던 거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걸 발견한 게 한 새벽 1시 정도였었어요.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쭉 쳐놨던 게 시편 105편이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보는데 제가 분명히 전에 한 것 같은 거예요. 역시나 했던 거였어요. 저번에 하면서 마무리했던 게 시편 105편, 시편 106편을 갖고 마무리했던 게 쳐놓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시쯤부터 다시 시편 107편으로 타이핑을 하고. 그런데 시편 110편을 보면서 시편 107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존재들, 그리고 방황하는 존재들, 위험에 처해 있는 존재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10절과 11절에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고통받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욥기를 쭉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과 아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똑같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죠. 그래서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 길들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어제 1시를 넘겨서 끝났으니까 오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간 동안 이런저런 것들, 그러니까 저를 가만 좀 돌아봤으면 차근차근 뭐가 문제였는지 좀 기도하면서 했다면 2-3시간을 들여 했던 그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당장 급한 마음에 저도 다른 것들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다듬으며 주님 왜 이럴까요? 물어보면서 차근차근 일을 해나갔다고 한다면 그렇게 소비했던 제가 요즘 다크서클이 점점 밑에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시편 107편을 또 치면서 또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지 않는 건 말로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께서 결국 하실 텐데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걸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담담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드러내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 사실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 주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시편 118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은혜의 말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 우리 선화목자교회 성도들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